오늘 진행하기 전에 질문지를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접수처에 있으니까 거기서 질문지를 받으시고요. 종합토론할 때에 즉석에서 이렇게 얼른 생각나는 것을 질문하지 마시고 질문지를 작성하셔서 휴식 시간에 저에게 혹은 접수처에 제시해 주시면 종합토론할 적에 부사장이 질문지를 통해서 또 질문할 수 있는 의견을 드리고 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에는 누구에게 질문한다는 그 이름을 여기 쓰셔서 질문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총 각 세션마다 전체 시간이 40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제자가 약 25분, 그 다음에 논찬자가 약 15분 그렇게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제하시는 분과 논찬하시는 분이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강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션 1과 세션 2를 마친 후에 약 1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하기 전에 전체 사진을 찍을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발제자와 논찬자가 앞에 진행될 때 다 나와 있지 아니하고 종합 토론할 때에 다 나와 앉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제와 논찬이 시작될 때에 자세히 앉아 계시다가 종합 토론할 때에 착석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세션 1에 발제 1 성경적 장로교 정치 원리에 대해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님으로 계시는 박태현 박사님과 또 이어서 주님의 보배교회 유영업 목사님의 동참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태현 교수님 이번에 박수로 크게 여기 환영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가혹하게 주시는군요. 고생한 것에 비해서 오늘 아침에 좀 이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와 우리 장님들의 관계가 꼭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실상 우리 목사 장로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그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글을 쓰면서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 장로교회 목사와 장로라는 이 주제 상당히 식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기회가 돼서 자료를 국회도서관, 또 신대원 도서관 다 찾아보니까 또 인터넷에 홍수하고 같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주제를 계속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를 반증합니다. 첫째는 그 많은 연구와 주장과 제안들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목사 장로들이 여전히 긍정적인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또 하나는 저도 목사지만 또 우리 아버지가 장로지만 목사와 장로들이 웬만해서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거죠. 아빠와 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자, 목사와 장로 모두가 어느 정도 의인의식을 갖고 있어서 어디선가 뜻있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좀 좋은 말을 들으면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대개 상대에게 적용을 촉구한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연구들도 훌륭하고 주장들과 제안들도 타고난데 적용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동기와 힘이 제 느낌으로는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다음 장 두 번째 단락에 그래서 필자는 이거를 통해 정말 사실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것이 오히려 지극히 일상적이고 또 상식적이라서 그 가치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살아온 그 소중한 것들에 대한 새로운 실천을 좀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현실 인식이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목사와 장로 그 역할과 관계에 대한 다양한 현실 인식을 봤는데 정주철 목사님의 논문이 제게 굉장한 도움이 됐습니다. 제일 아래 문단을 보시면 한국 교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도자들의 책임이다. 목사와 장로가 회개하고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 희망입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 제일 끝에 첫째 줄 제일 끝에 무엇보다 교회의 직분의 지상과제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라는 이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기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본질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니까 세속주의를 오르게 되고
직분과 책임은 헌신이 돼야 되는데 초점이 흐려지니까 권세와 명예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현실인식이 우리 모두의 인식을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태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을 보니까 그 첫 번째 단락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이 표현 때문에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잔꾀가 탁월한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을 너무나 잘하고 있다. 저는 저 자신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지만은 사탄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꾀가 탁월한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교회의 리더십을 공략하라. 리더십이 흔들리면 교회는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다. 더구나 사탄은 더 교묘하게 일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끼리 싸움을 분열시켜라. 그런데 바로 그런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말려들고 있지 않는가, 자신도 모르게. 심지어는 놀이객감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아주 적나라한 현실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경욱 목사님의 현실인식을 보면 제일 아래줄에 목사와 장로간의 갈등의 대립은 청지기의 본질적 사명을 잃어버릴 때 시작된다. 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한 번쯤은 더 새겨야 할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에 보면 목사든 장로든 영적 직분을 받은 모든 청지기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계속 이게 어느 인식에 있어서나 강조되고 있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행정도 치리도 정치도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오랫동안 교회의 치리와 행정을 맡았던 몇몇 목사와 장로들이 마치 그 직분이 최고의 의지를 가진 것으로 잘못 인식하면서 교회를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이 노력과 이 목적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우리가 확정 편향이 되지 않도록 우리하고 좀 시각이 다른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번째, 이승철 뉴스앤조이 기자회원의 인식을 좀 보십시다. 제일 아래쪽에 목사와 장로가 갈등하는 내막을 들여다보면 상대를 보는 시각과 의식이 상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 다음이 좀 중요한데요. 그 하나는 목사들을 견제하지 않으면 독선과 전쟁을 하게 된다는 장로들의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으면서 목사가 심사숙고하고 오랜 기도 끝에 추진한 목회 비전을 장로들이 가로막으려 한다는 목사의 시각인데,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잘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괜히 진짜 저의 속마음을 들켜버린 그런 당황스러움을 이 글을 읽으면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쭉 내려가서 설문조사의 결과와 분석을 통해서 한번 또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요, 이상용 목사가 1988년에 쓴 논문과 김정보 목사, 우리 교당 목사님입니다. 은퇴 목사님, 1999년에 쓴 이 논문의 질문이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11년간의 간격을 두고 어떤 흐름의 변화가 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오래된 논문이라서 제가 정말 국회 도서관과 고려신학대학원 도서관을 다 찾아서 최근에 설문조사 결과가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데 정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비슷한 내용을 제가 그래서 하나 더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조금은 한번 우리 스스로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를 통해서 좀 생각을 모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목사에게 질문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500명씩 두고 했는데요. 그 36페이지 제일 아래쪽으로 빨리 가십시다. 고생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36페이지 아래쪽에 먼저 목사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결과를 보겠습니다. 목사들에게 한 겁니다. 87년도에 질문을 한 것과 98년도 11년 간격을 두고 87년도에는 장로들과의 갈등 때문에 목회지를 옮겨본 적이 있는가 했을 때 이게 통합측 총회에서 던져진 그런 질문이었는데, 통합측의 목사님들 29%가 장로와의 갈등 때문에 임지를 옮겼다고 실제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98년에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들과의 갈등 때문에 목회지를 옮기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데 조금 다른데, 이때 시도하려고 생각한 게 55.1%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의 내용이 조금 달라서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지만 80년대나 90년대나 지금이나 목사와 장로 간의 갈등은 양자 모두가 교회 이동을 시도하거나 혹은 실행해야 할 만큼 심각한 정도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에게 묻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교인들에게 신앙의 본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교회 장로가
신앙의 복이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87년도에는 그렇다고 대답하는 비율이 무려 40.2%나 됐는데 98년도에는 24.7%로 확 내려갔다라는 것이고요. 설교 때문에 장로와 갈등이 느낀 적이 있는가 했을 때 87년도에는 21.4%가 갈등이 좀 된다라고 했는데 98년도에는 근 70%가 그런 갈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인사와 행정 때문에 갈등이 작았다가 많아졌습니다. 재정 문제 때문에도 작았다가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6번 문항입니다. 98년도에만 있는 문항인데 목회의 모든 갈등 중 목사가 많은 갈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장로와의 갈등의 비중은 얼마나 되는가에 79.6%가 나의 갈등의 대부분은 장로와의 갈등인데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제 말이 아니고요. 설문조사 결과가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설문조사 결과는 그렇다네요. 자, 그 다음에 장로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들에게 목사의 목회와 목회 방침에 만족했던 분들이 87년도에는 38%나 됐는데 98년도에는 24%로 줄었네요. 목사의 독단적인 직무 수행 때문에 갈등을 느낀 적이 있는가? 87년도에는 43%가 그랬다는데 98년도에 머리가 돌 뻔했습니다. 89.8%가 그랬다. 사이가 진짜 많이 10여 년 사이에 나빠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목사의 설교 때문에 갈등을 느낀 적이 있는가? 장로님들이 72.5%가 그렇다면 많이 또 늘었습니다. 인사행정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대정 때문에 갈등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6번 98년도에만 있는 문항에 장로 사이의 갈등 중 목사와의 갈등, 장로님들이 갈등 중에서 교회에서 목사와의 갈등은 얼마 정도 되느냐? 약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과연 이럴까요?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 설문조사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에 조사 내용 좀 유미한 조사가 있었어요. 또 보려고요. 다음에 리더십과 관련된 선물조사의 결과를 통해 보는 것인데 이것은 목사와 장로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안수집사 권사 이런 여러분 직분자들 다 합해서 이런 여기 대답하도록 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약 720명에게 질문한 것인데요. 당회의 갈등, 그러니까 당회가 갈등이 있다는 걸 무조건 전제하고 이 질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회 갈등의 요인이 무엇인가? 담임 목사는 55.6%, 담임 목사의 55.6%는 목사와 장로들 간의 불충분한 의사소통이라고 응답했고요. 장로들의 41.2% 역시 의사소통이 의사소통이 불충분을 꼽으면서도 특히 32.8%는 목회자의 독단이라고 응답을 했다는 것이고요. 당회 갈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물으니까 모든 직분자 모두가 70% 이상이 당회와 담임 목사와 장로 모두에게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그럴 줄 알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의 분쟁의 해결 방법, 담임 목사의 경우에 또 장로들 대부분의 경우는 상호 대화의 폭을 넓혀야 한다. 이건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평신도들은 조금 다르게 재직회와 공동회의를 활용해야 한다는 말은 제 생각에는 형식적, 요식적인 그런 모임으로서의 공동회의나 재직회 말고 서로 좀 대화가 충분하기도 하고 또 교회 정보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신도들은 갖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느끼면 41페이지입니다. 당회가 건강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평신도들은 당회가 개방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문 열고 동의합니다만 그렇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좀 현실적인 질문이라면 당회에 대해서 5번에 당회를 건설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네요. 자,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회원들의 영성 및 자질 향상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비율이 42.4% 그리고 합리적 의견 수렴 절차의 강화 이런 절차들이 잘 되어야 된다는 24.7%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분석한 내용을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목사와 장로 간의 가장 큰 갈등 요인은 목사들은 불충분한 의사소통을 꼽고 있지만 장로들은 상대적으로 목사의 독단을 꼽고 있다. 이때 보면 목사들은 소통만 잘 되면 우리 교회 별 문제 없어 이렇게 다소 안이한 인식을 가지듯이 보이고 반면 장로들은 목사의 독단만 없어지면 갈등이 해결이 될 것이다. 독단이 없어지지 않으면 갈등이 해결이 안 될 것이라는
다소 경직돼야 되는. 이제 뭐 우리 목사하고는 지금 어려워. 뭐 이런 생각을, 이런 것을 가진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보면, 목사들이 소통의 불충분을 말하는 것은 상호 간의 소통 부재를 말하기보다는 장로들의 수구성과 폐쇄성이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으로 속마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갈등의 일정 원인이 장로에게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는 뜻이고요. 장로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갈등의 일정 원인이 목사에게 있다고 본다는 것이죠. 목사의 우월의식과 특별의식이 독단으로 표출되고 있고 그 독단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싶어한다라는 것이 제 분석입니다. 목사와 장로 우리 모두는 이 설문 결과에서 한 가지 현실만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단회와의 소통에 만족하고 있지 못하고 목사와 장로의 관계를 성도들이 오히려 더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뒤에 넘기시면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당회의 갈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목사와 장로 간의 갈등은 이제는 한국교회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건한 성도들이 계속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두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교회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갈등에 대해서 그 해결의 시간과 방법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또 갈등은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 한국 성도들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분들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목사와 장로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 부분은 상당히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획해 주시는 한 목사와 장로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믿음인데 성도들은 목사와 장로 간에 상호 간의 모든 해결과 대화 방법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목사와 장로 사이에서 이만한 믿음이 없어 보인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정말 뼈아픈 현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목사와 장로 그 역할의 성경적 변화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있습니다. 정주철 목사님의 제안은 아주 훌륭합니다. 읽어보시고 쭉 넘어가셔서 44페이지 김병태 목사님의 제안도 아주 훌륭합니다. 읽어보시고 이경훈 목사님의 제안도 45페이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성철 기자 회원의 제안만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3페이지에서 봤던 대로 목사와 장로가 상대를 보는 시각과 의식이 상충하고 있다고 했던 이 뉴스앤조이 기자 했던, 제가 왜 근데 이걸 인용하냐면 이게 한번 발표되고 나서 제가 그 외에 다른 글들을 보니까 너무 많이 이걸 인용했어요. 특히 고신에서 인용하고 합동에도 통합에도 정말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썼지만 여러분이 색안경을 끼고 보실 필요가 전혀 없다. 최근에도 여러분 찾아보시면 최근에 올라온 글도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여러분 자기의 칼럼으로 만든 목사님들이 나는 의의가 없긴 하더라고요. 자기 칼럼을 쓰는데 이 내용 그대로 옮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유미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는 점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사람이 제안하는 것, 동력자 관계, 이 첫 출발부터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력자 관계의 목사와 장로가 화합하여 교회를 이끌어갈 방법은 없는 것일까? 우리는 지금 46페이지 첫 번째 문단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다. 먼저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상대는 곧 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 참 뻔한 생각인데 그래도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 더욱더 폭넓게 있어야 하지 않는가. 좀 더 우리가 지경을 넓혀야 한다는 그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이게 더 사회보다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고 제 아래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먼저 자신을 성찰하는 마음이 생겨야 한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만 탓하면 문제는 끝이 없을 것이다. 자신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을까봐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정말 당연한 말인데 그 당연하게 잘 안 되고요. 47페이지 제가 말하고 싶은 문장 이 문장입니다. 47페이지 첫 번째 달라는 문장 보면 요즘처럼 사회적으로 반기독교 정서가 극심할 때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할지언정 내부 문제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웃음거리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그 다음요, 오래전에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 유행했던 말, 지금도 적용해야 될 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적어도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한 번쯤 더 생각을 해 보셔야 하고 자기에게 적용해봐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런 맥락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당일 리더십 설문조사 결과는 장신대 임성균 교수의 제안에서도 조금 제가 한 가지
섬뜩하게 다가오는 게 있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한국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소통에 대한 신학적 토대 확인 관계, 소통의 기본 구조인 교회 정치의 정신과 체계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성육신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 통로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커뮤니케이션의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커뮤니케이션의 모델로 삼는데 성육신의 은혜, 은혜의 성육신. 조금만 더 내려가자는 거죠. 최소한 역지사진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진짜 한 번씩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갔고요. 이제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목사와 장로 그 역할의 성경의 변화가 된 관리 이런 필자의 전인데 첫 번째 단어에 대한 개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거 한다고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흔히들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근거하여 목사를 가르치는 장로, 장로를 다스리는 장로라 칭한다. 가르치는 자와 다스리는 자, 이 이름 자체가 벌써 우월감과 명예를 선사하고 있는 듯하다.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로는 스스로 교회를 다스리는 존재라는 사실의 자부심을 가지고 목사는 그 다스리는 자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의 우월의식을 가진다. 그래서 진짜 조사해봤습니다. 이 말을. 하지만 신약 성경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달라진다. 다스리라는 말에 대해 필자가 신약 성경의 모든 용례를 살펴본 결과, 진짜 모든 용례를 살펴본 결과 성경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세상 통치자의 다스림과 그리고 교회 지도자의 다스림을 상당히 구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주로 여러분 헬라어가 깨져 있기 때문에 간지가 들어있습니다. 간지에 보시면 헬라어는 제가 언어를 전공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관지에 있습니다. 근데 안 봐도 됩니다. 설명만 하시면. 자, 하나님의 다스림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실료오, 그게 바실레이아가 나온 거죠. 왕의 나라, 왕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왕권으로 다스리다, 왕권으로 통치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통치자의 다스림은 거의 대부분 알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알코는 원래 권력, 권세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왕으로서 주권자로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면 일반 세상의 다스림은 신약성경 헬라어로서는 권력이나 권세로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할 때에 이 권세 잡은 자도 여러분 알콘이라고 해서 알코에서 나온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의 다스림과 가정의 다스림은 프로이스테미를 씁니다. 이 프로는 누군가 앞에라는 말들은 다 아시죠. 그리고 히스테미는 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끌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앞장서서 힘을 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로 만들어 보니까 여러분 뜻은 가르치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가르치다인데 섬김의 선도를 하다, 섬김의 선도자로서 그렇게 이 단어가 정확하게 쓰여 있다는 것을 제가 함께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디모데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의 다스리는이란 이 단어도 프로이스테미였다는 것입니다. 프로이스테미 분사의 형인 프로에스토테스를 쓰고 있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야말로 통치이고 교회 지도자의 및 가정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한 행위로서의 섬김, 앞장서서 이끄는 것, 앞장서서 섬기는 것 이런 개념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르치다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다는 말의 대표적인 단어 여러분 다 아다시피 디다스코우 또 카테케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디다스코우는 예수님의 가르침,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 랍비들의 가르침 등이 보편적으로 다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누가 가르쳐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카테케오라는 단어는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는 전혀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습니다. 이 카테케오는 필자가 모든 용례 살펴본 결과 오직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에만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케오는 카타, 아래로는 뜻과 그 다음에 에케오라는 소리를 내다 라는 뜻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합친 단어로 보면 위에서 들은 것을 아래로 소리를 내어 전달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이 단어에서 이 앞에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데 둘 다가 디다스코를 쓰는 것이 아니라 카타케오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동태 분사의 앞에 것은 그래서 카타쿠메노스를 쓰고 또 뒤에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영공태 분사형으로 카테푼티로 쓰고 있었다. 원어의 의미를 따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전달받는 자이고 가르치는 자는 위로부터 받는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자. 그러니까 전달, 배달의 개념이 강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를 통해 갈라디아서 6장 6절 외에도 여러 구절에서 자신과 교회의 지도자에 대해 말할 때 비록 한글은 가르치는 자를 번역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카타케고 말씀의 전달자라고 표현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람의 가르침의 의미를 뚜렷하게 구별하고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야말로 그래서 교육이고 교회의 지도자의 가르침은 주님의 가르침을 대행하는 행위로서의 전달 나눔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장로의 다스림이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행위로서의 섬김이라면 장로는 통치자처럼 부려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가르침이 교육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대행하는 행위로서의 전달과 나눔을 의미한다면 목사는 전지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장로도 통치자가 아닌데 굳이 말하자면 리더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목사는 나눔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언어의 개념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갈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갈등 없는 관계, 갈등 없는 사회가 존재합니까? 존재했던 적이 있습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갈등 자체보다도 갈등을 나쁜 것이라 규정하는 그 인식이 더 큰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은 나쁜 것이 아니라 여러 문제들 중에 하나 더 나아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목사와 장로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처럼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이 땅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 중에 하나로 일단 그렇게 여겨야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밑에 그다음불로 밑에 내려가면 갈등의 현실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이나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갈등의 현실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또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해결과 극복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동의하기 싫은 마음이 불쑥 솟아오르고 있는 분들이 눈에 보입니다만 그 밑에 단락을 보시면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갈등의 온전한 해결이 나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갈등 해결에 대한 사람의 온갖 제안과 방법 중에 진짜 온전히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있습니까? 목사와 장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종류의 갈등이라도 기어이 해결을 해내야 하는 갈등 해결의 최후 책임자입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종류의 갈등이라도 기어이 해결해낼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녕 목사와 장로 간의 갈등 문제도 우리 손에 넘기신 것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큰 은혜를 주었구만 그런 갈등 하나도 해결을 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매일 우리를 하나님은 다그치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목사와 장로 우리는 사실상 세상의 어떤 종류의 갈등에 대해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종류의 갈등에 대해서 결코 전지전능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처절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천지기로서 교회 갈등도 관리하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목사 장로 간의 갈등에 있어서 갈등 당사자들이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서운 착각입니다. 해결할 능력도 없는 우리가 지금까지 제시해왔던 해결책들은 어떤 의미에서 상대방을 향한 윽박지름이 아니었을까요?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나의 사전에 갈등이라는 말은 없다. 갈등이라는 이름의 죄악을 통할하자. 내 갈등은 내 손으로 해결한다는 식의 갈등 해결에 대한 집착에서 좀 벗어나자는 겁니다. 자꾸 거기에 함몰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 해결에 대한 무례한 책임, 이 책임, 갈등 해결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같이 해결할 것처럼 무례하게 나서는 이 책임감도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해결의 주도권과 방법의 때를 주인이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저 목사, 저 장로, 주님이 계획해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좀 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갈등을 관리하면서 조금 더 멈출 수 없는 본질적인 사명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야 된다.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갈등에 매여서 맨날 이렇게 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솔비트로 아몰란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솔비트로는 영어로 해결, 솔루션. 우리말로 해결이고 아몰란도는 영어로 워킹, 우리말로 걷기입니다. 걷다 보면 해결된다는 말. 암브로시우스 어거스틴은 주님과 함께 걷기만 하면 걷다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의미로서 이 말을 강력하게 활용했습니다.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상황에 함몰되지 말고 그럴수록 주님과의 동행에 집중하십시오. 주님과 걷다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제가 너무 낭만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갈 길은 가야 하지 않습니까? 맨날 거기 매여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잘하고 있죠. 지도자 이전에도 성도로서의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아래쪽으로 보면 1. 오늘부터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목사가 되서 정말 내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했습니다. 저는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믿어도 주를 위하여 믿으면 되겠네 하는 생각이 성경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믿어도 주를 위하여 믿다가 그러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죽을 때가 되면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네요. 왜냐하면 믿어도 주를 위하여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이지만, 목적이 곧 숭고하면 인생도 숭고하고요. 목적이 천박하면 인생도 천박해집니다. 주님이, 믿음의 목적도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숭고한 삶을 살 수 있고, 숭고한 죽음도 죽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만큼이라도 예수님을 위해 예수를 믿는 이 자세만 되어도 우리가 서로의 갈등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나 해결에서 훨씬 다른 측면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3페이지 2번 보면 오늘부터 내 감정의 지배권을 성령님께 드리죠. 여러분, 저도 생각해봤지만요, 기분 나쁠 때가 참 많아요. 특히 밤에는 마치 상처를 생산해내는 공장처럼 자꾸 상처받기도 해요. 예. 우리 장로님 많이 와 계신데, 지금은 하나도 안 그랬었는데, 옛날에 장로님들 선배가 있을 때 그랬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중간쯤 보면 상한 감정에서는 감정은 점점 더 자라서 자신의 통제선을 넘어버립니다. 필자는 이런 사태를 초기에 전한 방법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 사람의 말이, 저 사람의 행동이 내 감정을 계속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저 사건이, 저 상황이 내 감정을 계속 장악하도록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대로 내 감정의 지배권을 저 사람에게, 저 상황에 넘겨버릴 것인가? 정말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께 요청합니다. 성령님, 지금 제 감정의 지배권을 성령님께 드립니다. 내 감정도 성령님께서 장악하여 주옵소서. 정말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54페이지. 저와 우리 장로님들, 또 제가 부족하지만 만나는 모든 분들이 이 세 가지 가지고 맨날 이야기합니다. 매일 7시간에 주님께 사랑 고백 드리자. 주님께 사랑 고백 드리고 시작하면, 장로님까지 사랑하게 되던데요. 2번. 매일 7시간에 교회 사랑 5분 기도를 드리자. 교회 사랑을 5분 기도를 꼭 하다 보면 장로님 사랑 5분 기도도 되던데요.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예,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 56페이지. 목사는 장로의 의견을, 그게 옳든지 그러든지 내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반드시 매일 하는 제 목회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고, 장로님들은 목사가 전하는 주일 말씀 반드시 대표 기도의 내용으로 넣어야 돼요. 이 정도의 실천도 안 하고 맨날 떨어지는 감이나 받아먹고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실제적인 목회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가 받은 말씀을 빼앗아가기 전에 이미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진짜 아까워 죽겠지만 마지막입니다. 나오면서 보겠습니다. 필자가 나름 많은 고민을 하며 또 많은 시간을 들여 이거를 쓰는 내내 도무지 몸에 맞지 않는 색깔 옷을 입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나의 이 작은 수고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도무지 학자일 수 없는 작은 한 목회자로서 목회자답게 마지막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을 힘대다로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님, 목사와 장로가 매일 7시간에 주님께 사랑 고백을 드리는 이 작은 실천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목사와 장로가 매일 드리는 교회 사랑 기도 속에 목사는 장로 사랑 기도를, 장로는 목사 사랑 기도를 더하는 이 작은 실천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목사는 장로의 의견을 목회의 한 기도 제목이 되게 하고, 장로는 목사가 전하는 주일 말씀을 대표 기도의 내용이 되게 한 이 작은 실천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원생님교회 배중으로 또 장로의 직분으로 섬기고 있는 박익수입니다.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아시는데 장로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 개혁신학과 또 신앙의 깃발을 들고 좋은 장로교회를 또 고신교회를 견실하게 목회하고 계시고, 또 최근에 교회 건축으로 열중하고 계시는 손덕현 목사님 발제에 대해서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광이 깊습니다. 노산의 글이 좀 쓸데없이 내공이 없기 때문에 좀 다소 깁니다. 그렇지만 노산에 배정된 시간 지금 54분이니까 2시 10분에 정확하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된 글을 다 읽지 않고 조금 줄여서 부분적으로 읽는 것으로 그렇게 대신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논문의 요약은 생략하고 63페이지, 63쪽 산사와 비편 그리고 이어지는 소망과 제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고 건강한 교회라고 자부할지라도 지상의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듯이 아무리 탁월하고 고고한 말씀의 직분자라 할지라도 관계에서의 고민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해보지 않는 그런 직분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는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 사적으로도 확인이 증명되는 일입니다. 다만 역할과 관계의 문제로 인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또 관리하고 교회답게 세워지고 그리고 직분자답게 처신하였는지가 우리 모두의 궁금함이고 관심사입니다. 사실 목사와 장로로 연륜을 대갈수록 이 문제는 줄어들거나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전복되거나 그 양상의 내용만 다를 뿐이지 결코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오랜 세월 이 문제가 많이 다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부분들이 거론되는 것이 현실이고 안타깝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이 문제로 인해서 소진되는 영육 간의 에너지는 정말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가히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고민에서 이해된 자가 있겠습니까? 또 이런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처방이나 또 확실한 중재자나 맞는 키가 있겠습니까? 송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발제자는 자신 특유의 본문 연구와 또 목회 경험을 통한 제안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장로는 저렇게 해야 함이 옳다거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을 제대로 또 깨끗하게 해소하라고 우리를 윽박지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어떤 종류의 갈등에 대해서도 결단코 전지전능한 해결자일 수가 없음을 처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지교로서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관리하는 자로서 주님의 계획을 촉구하자고 그렇게 겸손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관리조차도 가장 기본적인 것, 또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 또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설득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 목사님께서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장로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아마 수많은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해보셔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또 몸부림쳐본 이력과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의 평소 설교에서도 드러나는 점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쉽게 설교하시고 또 설교의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 또 성령 충만한 설교, 그리고 그러면서도 고신스러운 설교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진격하며 살아가도록 촉구하는 힘있는 설교와 오늘의 이 글과 판박인 듯합니다. 저도 이 모찬의 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 또 이전부터 이 목사와 장로의 문제에 대해서 글이라든지 또 자료라든지 쭉 살펴보았는데 정말 아쉽지만 기존의 책과 또 자료들은 다분히 한쪽으로 이렇게 좀 쏠리는 그런 경향성을 좀 나타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직분을 좀 좁게 해석하고 또 가두어서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늘 아쉽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발제자 인식과 고민과 제안은 그런 선입견을 넘습니다. 그것은 무식한 정궁법이기에 의외로 강력하고 또 강렬합니다. 예수 잘 믿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자는데 이보다도 더 절절한 제안이 있겠나 싶습니다.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어떤 제도와 원리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부터 실천하여 변화되자는 자기로부터의 혁신을 결단하도록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많이 알아서 말은 잘하지만 또 성공해서 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지 모르겠다는 참으로 기가 막힌 아이러니에 예수 잘 믿는 목사 장로가 되자 이렇게 말씀하는 발제자의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찌름의 비평은 쓸 자리가 없습니다. 그저 이 글을 겸손히 받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쓸 자리가 없는 비평이기에 어설픈 오막보다는 조금 아쉽고 또 궁금한 점으로 대시할까 합니다. 하나는 장로교회에서의 목사와 장로라는 주제는 정말 핵심적이고 또 묵직한 거여서 간단치가 않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장로교회의 정치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직분, 그 직분 중에서도 직분의 꽃인 목사와 장로를 빼놓고서는 우리가 논의할 수 없습니다. 장로교회의 독특성과 호방성은
우리 모두 목사님 장로님들이 아시듯이 성경에서 교리와 신조와 고백이, 또 그것에서 예배가, 또 예배에서 직분과 교회 정치가, 교회 정치에서 번증이 파생되어 그러한 것을 다루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다고 우리들은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바르게 알고 실천해야 하는 장로회의 사명과 그 역할이 그 중심을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장로가 무엇을 알고 또 어떤 역할로서 그 바른 직분됨을 찾아야 하는지와 그리고 교회를 어찌 보호하고 보존할 것인지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시대를 따라 우리가 계속 공부해도 우리가 오래된 새 것처럼 항상 새로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로교회에서라는 수식어와 전제가 있으므로 이 주제를 목사와 장로 간의 관계와 갈등의 문제로만 이렇게 한정하여 다루고 있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장로교회가 쇠락과 분열의 길을 치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멈추고 사탄의 회가 된 이단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이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목사와 장로가 이러한 포럼의 말씀 연구에서 듣는 경고는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여기며 함께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는 글 전체의 구조 속에서 조금 아쉬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마 목사님께서는 일부러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적절치가 않아서 아니면 글의 분량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의 제안에 이르기 전에 글의 중간에 보면 목사님 입장에서는 소통 부재 또 장로의 입장에서는 독단 이런 정도로만 간단하게 언급한 그 갈등의 구체적인 원인, 이유,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시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다루었다면 서로 간에 좀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여겼습니다. 즉 목사와 장로가 어떤 부분에서 갈등하는지가 그려졌다면 서로가 놓치고 있는 것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언급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발제자는 갈등은 없을 수가 없고 갈등은 이상한 것도 아니니까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듯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소 대신에 목사님께서도 관리 그렇게 이렇게 변치하면서 오직 주님께로만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소망과 제안입니다. 목사는 말합니다. 장로가 너무 알고 똑똑하면 주인 행세하고 목사를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장로가 적당히 알도록 하는 것이 목사로서 목회하기가 편하다. 맞습니까? 또 다른 목자는 말합니다. 목사가 돈을 알고 풍족하면 기도 안 하고 장로를 물질로 평가해야 한다. 그래서 목사가 따뜻하게 받도록 하는 것이 장로로서 견제하기가 편하다. 맞습니까? 네, 둘 다 아주 틀렸습니다. 고약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은사입니다. 목사와 장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한 번에 다 풀어낼 수 없는 노릇이기에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로 열었습니다. 장로는 오히려 그 반대로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로가 어설프게 알고 부분적으로 알고 지속적으로 장로가 배우지 않으니 선무당 사람 잡는 꼴로 목사를 잡고 성도를 잡고 나아가 교회마저 잡게 됩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말함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에서 나오는 신행이요 그리고 섬김입니다. 그 핵심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가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고 있으니 다시 말해서 장로가 말씀에 목숨을 걸지 않고 있으니 교회를 향한 영적인 지도와 다스림이 겉돕니다. 또 동역하는 목사와도 갈등합니다. 척을 집니다. 장로가 제대로 알면 목사를 제대로 볼 수 있고 또 목사를 구별되게 여기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목사와의 진실한 교통이 증진될 수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인 교회와 거기에 속한 성도의 삶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개혁 신앙 고백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그에 따른 섬김과 또 장로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천착하여 다른 것 홍보하지 않고 복음을 유능하게 붙잡고 장로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장로다움이고 또 장로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목사를 가장 잘 돕는 길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또 목사를 위하여 자기 본의에 빠지지 않고 공교회적인 시각과 책무를 늘 고민하면서 신학하고 또 신앙하는 우리 장로님들의 분발이 촉구됩니다. 목사는
가난한 풍족함에 이골이 나야 됩니다. 뭐 어느 장난인 것 같지만 목사가 교인들을 향하여는 청빈하고 절제되고 정직하게 살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향유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이 효력 있게 전달되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가벼워져서 많이 하고 또 오래 하고 쉬지 말아야 할 기도와 말씀 연구와 신방이 계속적으로 버거워집니다. 목사도 이제는 시무이동이나 은퇴 후를 위해서도 경제를 알고 심지어는 재테크도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가 주님의 목회에 전념토록 하는 경제적인 지지는 오롯이 장로의 몫이지만 목사는 그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히 하나님의 돌보심과 긍휼의 의심에 전적으로 기대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는 무엇보다도 자기 교회를 잘 목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더 크고 주목받기 위해서 장로의 직분을 좁게 그리고 왜곡되게 가두어 단지 교회의 성장과 부흥만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여기지 말고 목회 파트너로서 또 동력자로서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에 진정한 동력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목사를 위한 교회로 전락하거나 장로교회가 아니라 목사교회로 치부되는 위기적 상황 속에서 그래도 장로들과 함께 좋은 장로교회를 만들려는 목사들의 분발이 촉구됩니다. 좋은 장로가 좋은 목사를 만듭니다. 또 좋은 목사는 좋은 장로를 만듭니다. 이를 위해 장로는 목사를 좀 기다려주고 목사는 장로를 알아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기다려주면 견실한 목사가 되고 알아주면 서로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한 일을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여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근신하여 기도하고 또 뜨겁게 사랑하고 오맘없이 대접하고 은사대로 봉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가 흔히 내세우는 영혼 구원으로 제자 삼는 사역은 우리가 알다시피 건강한 교회의 표제요 또 목표입니다. 하지만 건강함에만 머물지 않는 참되고 거룩한 공교회, 그러한 교회로서의 소망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언약 백성이 은혜의 방편에 참여하여 누리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송영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참여함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이 존귀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동원된 말씀의 직분자요 고백자입니다. 그런데 서로 갈등하고 반목한다는 것은 그 본질을 망각하고 상대적 우월과 견제의식이 곁들여진 직분적 이데올로기의 매몰됨입니다. 이 직분적 이데올로기에 매몰되면 편견과 고집과 꼰대가 자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해와 소통과 화목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더 큰 잘못은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와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멸시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신앙 고백을 거스르는 것이고 또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는 것입니다. 말씀과 신앙 고백, 이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교회 건설을 위해 부름받은 종들이 사치함을 넘어서 방자한 배교함인 것을 깨달아서 서로의 갈등과 분열을 거침없이 등 뒤로 돌리고 신실하고 화목한 동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일에 거침없이 우리가 매진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수하게 선포하며 자신도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사는 목사, 또 목사가 선포한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보며 살피는 장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됨으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뚝 세워가는 것을 우리 교인들이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질서가 위반되거나 무시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와 교회 장로들을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 특별히 존경해야 하며 가능한 한 다툼과 논쟁이 없이 그들과 화목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 교인들이 진실로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교인들은 그들을 통하여 주시는 설교와 치료와 건징을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여기며 기쁘게 순복할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의 선하고 화목한 동력은 교인들이 이런 고백과 함께 좋은 장로 교회를 세워가는 소석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논찬을 마치면서 오늘 장로교회의 교회 정치를 논하고 생각하는 자리에 교회 정치의 한 당사자고 또 직분자인 장로를 또 그것도 부족한 장로에게 발제에 대한 논찬을 맡기고 참여하게 해주신 서울 포럼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